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박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당신하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땅 위에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라면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사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가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나님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아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온 마음으로 송축하니 생명나에 생명나에 주 성이 나의 힘 나의 맘 나의 힘 나의 맘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아멘 온 마음으로 송축하니 온 마음으로 송축하니 생명나에 생명나에 주 성이 나의 힘 나의 맘 나의 힘 나의 맘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 다해 온 마음으로 송축하니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성이 나의 힘 나의 맘 나의 맘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시원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성축하는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들을 주 경배하겠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온전한 나의 고백이 이 밤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나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찬양 가사가 드러나게 나아가는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해주기다며 나아갑니다. 주여. 히든 피겨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사무엘하 21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00페이지 구약 성경 50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돈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각 나라의 화폐를 보면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있어서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들어있지요. 우리나라의 1,000원짜리 또 5,000원짜리의 지폐를 한번 볼까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 두 사람의 이름은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황이냐? 이황? 이냐? 이게 늘 헷갈려요. 1,000원이 누구죠? 예? 자신이 없으시네요. 1,000원이 퇴계 이황입니다. 그리고 5,000원이 율곡 이입니다. 이들은 16세기 문화의 주역들이었어요. 이황과 이이를 역사 속의 라이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 두 사람은 동시대에 활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황이 먼저입니다. 이황은 사림들이 화를 당하던 사화 발생기에 크게 활약한 인물이었고요. 이이는 그 이후에 붕당 정치기에 서인을 이끌어갔던 인물들입니다. 인상을 쓰시네요. 너무 어려워져서. 어쨌든 활동한 시기가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성리학을 연구하긴 했는데 그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인물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지폐의 인물로 선정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아들로 키워낸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황은 생후 7개월 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홀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자랐던 거예요. 이이의 어머니는 잘 아시죠? 누구죠? 신사임당. 우리 역사에서 신사임당만큼이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여성도 드뭅니다. 그래서 여성 최초로 우리나라의 가장 고액권인 얼마짜리요?
5만 원의 인물이 된 거예요. 보기만 해도 사실 선덕 여왕 또 유관순 열사와 같이 이렇게 몇몇 후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누구나 존경해 마지 않는 이 신사임당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서 결국 한 가정의 아들과 어머니가 동시에 화폐에 도한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대단한 가정입니다. 강릉에 가면 이 신사임당이 아들 이이와 함께 살던 오죽헌이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강릉에서 태어났어요. 외가였어요. 결혼 후에도 주로 친정에서 살았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조선시대에 시집간 딸은 뭐라 그래요? 출가 외인이에요. 근데 심사임당은 외가에서 자랐을 뿐만이 아니라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도 친정에서 기거한 거예요. 역시 다르네. 이게 비법이었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선 전기의 가족 문화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거예요. 대개 조선 시대는 우리가 부계 중심의 가족 문화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계 중심이 완전히 뿌리 내린 거는 17세기 이후가 됩니다. 앞서 이황과 이이가 몇 세기의 문화의 주역이라고 했죠? 16세기예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를 거쳐서 조선 중기까지 결혼을 통한 이 가족 문화는 오히려 여성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때문에 신사임당이 친정에 주로 거주했고 그것이 무슨 그 가정만의 특별한 비법이었다라거나 혹은 이에게 있어서 무슨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임당이 본명이 아닌 건 아시죠?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성은 신씨고요. 사임당은 이름이 아니라 호입니다. 호. 이름 대신에 지어서 부르던 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이 머무는 거처, 그러니까 집 건물의 이름에서 따와서 붙여진 당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사임당이라는 거처에 머물던 신씨 여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시와 그림에 능했던 그러한 유명한 예술가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특별히 산수화에 있어서는 명성이 자자했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임당은 율곡 이이를 낳은 어머니로 훨씬 더 알려져 있죠. 이것은 그녀가 낳은 4남 3녀 중에 셋째 아들이었던 이이가 사임당이 죽고 난 이후에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되어서 그가 후대의 유학자들의 큰 존경의 대상이 된 다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임당의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저 현모양처라고 부르기에 이전에 그녀는 유명한 화가로서 또 아주 효녀로서도 훌륭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그녀에 대한 이미지는 자신의 일생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삶이 더 부각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보다는 자녀죠. 내가 가지기보다는 다 내어주어도 그래도 기뻐요. 그러한 희생. 우리의 어머니들도 그러한 삶을 사셨고 또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죠. 깨닫더라도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참 묘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 번째 히든 피겨스도 바로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녀의 이름은 알 수가 있어요. 누구죠? 리스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따금씩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마음이 불편하고
또 속이 쓰리는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리스바의 이야기도 읽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 한 구석이 참 아려옵니다. 아마 리스바라는 이름이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리스바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사무엘 하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3장에서,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그 이름이 딱 한 번 나오고요, 본론의 중요한 이야기들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마지막 부록이 시작되는 오늘의 말씀 21장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바의 이야기 자체가 사무엘 상하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이 쉽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리스바의 이야기는 하나의 숨겨진 이야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세워갔던 두 주인공 사울과 다윗에 대한 길고도 중요한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맞춰가는데 마지막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포함되어 있는 숨겨진 이야기, 히든 스토리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울의 후손들을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지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희생물로 삼았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에 지금 리스바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미 다 죽었어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준 7명이 한 번에 동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이미 다 끝났다고 여길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리스바는 지금 죽음이 있는 그곳에 굵은 배를 펴놓고 온종일 그 죽음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낮에는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범하지 못하도록 혼자서 죽음을 지켰던 겁니다. 얼마 동안이나요? 10절 말씀에 보면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10절 말씀만 읽다면 리스바가 얼마 동안이나 죽음을 지켰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농사철에는 3번의 수확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주요한 절기들을 지켰던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보리를 수확하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무교절을 지킨 거고요. 두 번째는 밀을 수확할 때, 그때는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에 다른 농작물들을 수확할 때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바로 앞선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 세 수확 시기 중에 그때가 어느 때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뭘 수확하는 때예요?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리스바가 그 죽음을 지키기 시작한 때는 첫 번째 시기였던 거예요.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4월경이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였느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라는 이 말은 우기가 시작되는 때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기는 겨울철 11월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바는 장장 6달 동안 바위 위에서 밤낮으로 그 죽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리스바는 어떻게 그 긴 시간을 홀로 지킬 수 있었을까?
이 사건은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무엘서 전체의 부록이 시작되는 사무엘하 21장의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알려주셨어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기근으로 인한 고난의 이유가 바로 사울이 저지른 살인죄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사울은 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일생을 다룬 성경의 그 많은 기록들 가운데 사울과 기브온 사이에 있었던 어떤 사건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을 그 일 때문에 이제 그는 기브온 사람들을 호출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의 후손들 생존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찍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기브온 주민들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약속을 했었어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기브온 주민들이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자 꾀를 내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이게 된 겁니다. 멀리서 온 사신의 모양으로 변장을 했어요.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그 가죽 포도주를 나귀에다 실었죠. 그리고 발에는 그 낡은 기운 신을 신고 오래된 허름한 옷을 입고 또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는 이렇게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경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이렇게 거짓으로 청했던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결정적으로 잘못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양식들을 먼저 취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과 화친을 해버려요. 조약을 맺고는 그들을 살리리라 맹세를 합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여호수아가 아차 속았구나 알았어요. 그러나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끝까지 그 책임을 져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반드시 먼저 묻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해놓고 무슨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맹세했던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사울이 지키지를 않았던 거예요.
기근의 이유를 깨달은 다윗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굉장히 급작스러운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사울과 그 집안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돈의 배상 혹은 죽음으로 보복할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이 대답이 진심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후에 그들은 다윗에게 솔직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내어놓게 되죠. 5절로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나와요. 자신들과의 약속을 깨고 자기를 확살하고 쫓아낸 사람의 후손 가운데 7명을 내어달라는 겁니다. 그들을 목매어 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로 목매어 달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여기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매단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모습의 교수형이 사실 아닙니다.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사지를 절단하여 벌려놓는다. 그러니까 태양 아래에서 십자가형을 처하는 그러한 의미의 굉장히 끔찍한 뜻이에요.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도 지금 다윗은 그 요구에 주저함이 없이 답해요. 내가 내주겠다. 다윗이 이것을 정적의 후손을 제거할 수 있는 자기에게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줄 사울의 후손 7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자신이 예전에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려두죠. 대신에 사울의 첩 리스바가 낳은 2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5 아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허락하에서 7명의 사울 자손을 넘겨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산에서 이 끔찍한 형을 집행을 합니다. 그 7사람이 동시에 죽어요. 이 끔찍한 일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시행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죽은 이 7명, 아무런 장례 절차도 없습니다. 매장되지도 않고 비참하게 방치가 됩니다. 그들은 심판받은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아무도 거두어 주지 않았어요. 오직 리스바만이 그곳에서 그 주검을 지켰던 겁니다. 그녀는 이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홀로 어떻게 견뎠을까요? 어머니였기에, 자녀를 앞서 보낸 어머니였기에 아마도 이를 악물고 견뎠을 겁니다. 다른 것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힘없고 약한 어머니였기에 그저 그 자리에서 버텼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약하고 힘없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항이고 가장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리스바는 한때 사울 왕의 첩이었죠. 왕실에서 그 누구보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한 여인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디에도 왕실의 안락함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아들의 그 죽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 속에 보면 어디로 나와 있어요? 바위 위. 피로 물들어서 벌겋게 된 바위였겠죠. 이것이 리스바 그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을까요? 리스바라는 그녀의 이름이 바로 빨갛게 타오르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원통한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한마디 말 없이 외로운 침묵으로 그 자리를 지키던 리스바, 그녀는 그렇게 빨갛게 타오르는 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리스바의 이야기가 다윗에게까지 알려집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까지도 수습되지 않았던 사울의 뼈,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오죠. 그리고 7명의 그 후손들과 함께 사울 아버지의 묘지에 함께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다 있은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까? 하나님은 리스바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죽음도 억울한데 죽음 후에도 버려진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외손자들의 죽음을 지켜야 했던 그 외로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약한 어머니 리스바에게 응답하셨어요. 끝내 희생자 편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리스바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리스바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떠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산이 풍비박산이 난 한 가정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삶의 터전까지도 옮깁니다. 아들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공부를 하러 가고 어머니는 매일 장사를 하러 다닙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학문에 정진을 해야 하지만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다정하게 아들을 품어주기보다는 불을 끄고 냉정한 대결을 펼칩니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누군지 아시겠죠? 네. 훗날 위대한 서예가로 이름을 떨쳤던 한석봉의 어머니. 아들을 그냥 보냈던 그 어머니의 심정을 아들이 이해했을까요? 아마 그날은 눈물 나게 서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그 닥친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홀로 희망을 구했던 리스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지쳐서 쓰러진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수에 가면 여수공항 바로 옆에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는 광주에 있었던 건데요, 1928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다 그래요. 이 애양원은 한센병,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했던 그러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지체 부자유자의 회복을 돕는 곳입니다. 이 애양원 바로 옆에 기독교 순교자로 유명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본인이 순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살려서 양아들로 삼으신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순교하시기 몇 해 전에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당시 대학생,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오히려 살려달라고 법정에 탄원을 해서 그를 결국 양아들로까지 삼으셨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 그저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만 생각해 왔었는데요, 오늘 이 리스바의 모습을 통해서 약간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임당이라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목사님의 이름 양원도 본명이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그곳으로 새로 부임해 가시면서 자신이 돌봐야 할 성도들, 즉 애양원의 그 환자들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내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자신의 이름마저도 스스로 바꾸신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십니까? 애양원에, 그 양원에서 따서 자신을 손양원으로 부르게 하신 거예요. 애양원의 환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나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안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각 가정을 신방하시면서 피고름이 나는 그것을 직접 입으로 빨아서 빼주시는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온 동네가 눈물바다가 되기가 일쑤였다는 거예요. 순교당하시 직전까지도 자신을 끌고 가는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끝나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제는 다 끝났다, 더는 소용이 없다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고 또 반드시 이루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어요. 그리고 손 목사님의 유복자, 막내 아들 목사님이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믿는다면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끝났다고 섣불리 이 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놀라운 은혜의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스바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 그 바위 위를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고 약한 어머니였어요. 그러나 리스바야말로 진정 강하고 담대한 기도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나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때에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히든 피겨스가 다 되셔서 더욱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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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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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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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여 크게 한번 3번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